기대만큼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됐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됐네. 저기 그 스피커들 조금만 켜주시면 안 돼요? 글쎄 그랬더니 삐삐 소리가 나가지고 다시. 화면이 되게 많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집회 시작합니다. 6페이지의 중반부부터 시작할 차례인데 오전 집회의 말밑 부분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뱀이 와서 미혹하여 그 결과는 그 남편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그 아담 부부는 남편인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산물을 생산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했고, 그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러면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지게 되는 그런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 것은 모형이고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율법을 육체로 행하느라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저주를 감당했고, 유대교인들은 첫 아담의 아내의 실상이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율법 저주 생활을 신앙생활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저주받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조문에 속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그리스도 율법을 새로 세우셨는데, 그리스도 율법에 의하여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님의 교회에 뱀이 에덴 동산에 가만히 기어 들어왔듯이 남의 집에 악한 자가 가만히 들어와서 남의 아내를 탈취한 율법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 임금의 쏴에 들어갔고 세속화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위가, 사탄의 보좌가 버가모 교회에 세워지게 되었다고 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현실이고, 계시록에서 이런 타락한 세속화된 교회의 상태를 큰 성 바벨론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라고 불러내는, 빼내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신전은 진동하지 못할 나라이고 다시는 요동할 수 없는 완전한 안식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임재 처소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최종 설명할 때 세상의 정결한 정조를 지키는 처녀 교회는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이고, 그 장자들의 교회가 낳은 철장 권세자들은 오는 세상의 그 1000년 동안이나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을 하게 해준다라는 확고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일관되게 일목요연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슴속에 이것을 인을 새기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이 새겨진 무리가 있는가 하면 짐승의 이름으로 인이 새겨진 무리가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짐승의 이름으로 인이 새겨진 자들은 666이라고는 비밀의 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새 이름으로 인이 새겨진 즉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기는 성도들은 144,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로 암호화해서 양편에서 그 수를 채우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신약시대의 한 시대가 종결된다는 것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 때가 이제 종결할 즈음에 우리가 막바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런 계시와 이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회개해야 된다. 뭘? 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생활 같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 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돌이켜야 된다. 이것은 계시록의 용어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7번째 나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첫 번째 인을 떼고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그 인이 띄어지고 그 나팔을 부는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과 나팔은 동시에 인이 열리면 말씀이 그만큼 봉인된 말씀이 열리면 그 열린 말씀을 받은 종들이 그때 당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세대에 마지막 인이 띄어지고 마지막 나팔을 부는 사명을 맡은 종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목적은 세상에 농사하신 천국의 곡물 중에서도 올익은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는 심는 것이 있고 기르는 것이 있고 거두는 것이 있어요. 매 세대, 자기가 사는 세대에서 천국 곡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짐, 즉 받으심이 되는 영혼들이 되는 것, 이것이 추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의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고 거듭난다고 그러죠. 나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인 마음, 혼,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 육의 장막을 벗겨주는 짐승의 때가 오게 마련인데, 그 짐승의 때는 마지막 한 일의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합세해서, 원래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은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세상 정치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가 합세해야만 예수를 죽일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한 시대의 종교를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서 진리의 증거를 하는 증인들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수가 맺히더니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것은 최후의 마지막 추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취하여 가실 영혼들을 데려가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사야 57장에 보면 의인이 악인들에게 박해를 받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 줄을 원수들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은 당연히 증인들을 죽이는 것, 그때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자신있게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도구를 나무 상자에 넣고 톱으로 쓸어주겠다는 거예요. 3등분으로. 혹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왜? 지금까지 집회 중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껍질, 혈육의 몸을 벗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졌는데 껍질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혼 세계를 유혹으로 상속받지 못하면 속에 있는 생명도 죽고 어차피 껍데기는 후패하고 낡아지면 결국은 무너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특히 청년들, 학생부 이런 자라나는 세대, 후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들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강하고 담대한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여서 중노로 타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최종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뭘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이런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이 꼭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6페이지 중반부에 들어갑니다. 먼저 천국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씨와 씨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셈종이기 때문에 아무개 씨하고 부르죠. 그것은 사람의 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최후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각 종류대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각 종이라는 건 다윈의 그 논리에 보면, 이론에 보면 종의 변이라는 논리가 있었죠. 한때는 그게 유행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종의 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원래의 법칙을 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변형된 종은 후세대를 잊지 못한다. 법칙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자의 법칙을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본의를. 요즘에는 뭐 지금은 그런 것이 유행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성처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하는지는 난 몰라요. 그런데 어떤 성형 어떤 기술이 있는가 봐요.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하여튼 나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기술이 있는가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후세대를 이을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외국에는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대량 생산을 위해서 변종을 만들죠. 그 변종으로 얻은 종자를
뿌리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절대로.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세계에 생존하는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종류를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자의 신용을 하느라고 인간의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런 걸 시도를 해보지만 그것은 완전한 변형이라는 건 완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변종되어진 것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일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과학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를 흉내내 가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해도 창조자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종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구전으로 유전되다가 후에 문화가 발전하면서 글자를 다 창안하게 되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로 아람인들은 아람어로 성경을 기록해서 후세대에 남겼는데 이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는 구약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1.1획도 사람이 임의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문화나 그 문화권에서 권세를 잡아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대대로 퍼뜨리게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도는 매 세대에 있어요. 그래도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지켜드린다거나 하나님을 훼손한다거나 할 수는 절대 없는 거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이 자연히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누가 어느 문단, 어느 단어를 살짝 변개시켜도 다 그게 들통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바로잡히게 돼 있어요. 이 다른 성경을, 다른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반대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변개시켜서 당세,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 이 세대에 유행하는 것, 이 세대에 필요한 것,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말씀으로 성경을 변개시켜서 창안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성막 식양에서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되어 있죠. 금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신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은 불변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변하지 않는다. 비바람이 친다고 해서 금이 은이 되거나 금이 동이 되는 일은 없어요. 다른 많은 것들은 많은 풍화작용을 통해서 많은 그 환경들이 모든 것들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 미국이나 뭐 카나다나 이런데 여기 요 호주 자매님 오셨네. 호주나 이런데 보면은 지질학 연구에 필요한 캐니언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그런 계곡들이. 그런데 그 지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수억 년 동안 풍화작용에 의해서, 물의 흐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그 세대에 그렇게 풍토가 바뀌어졌던 것을 층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 지질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진 것이지 그것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런 형상으로, 그런 모양으로 바꿔진 걸로 보이지만 그게 원래의 창조는 아니다. 원래 어떤 것을 창조하셨는데 풍화작용에 의해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의 본질은 어떤 층을 긁어내서 성분을 조사해봐도 가장 많이 발견되는 건 뭐 철분, 인분, 회분 이런 기본 요소가 땅에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 요소 얘기가 나왔죠. 땅의 기본 요소들. 그 변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어느 시대가 지났지만 눈으로 볼 때는 붉은 모습으로 약간 이게 불구스레하게 보이는 층도 있고 뭐 흰색의 층으로 보이는 층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그 내용물을 분석을 해보면 동일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몸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성분 지질과 똑같다는 거예요. 흙과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영양소나 기본 재료가.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마귀로 인하여 생명력을 잃었던 영을 소생시키면 변하지 않는, 변질될 수 없는 신의 성품으로 이 사람을 재창조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 원리다. 이게 사람이, 과학자들이 많은 걸 연구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휴스턴 의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해요. 실험실에서 이것도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저것도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뭘 발견해서 뭐 새로운 건가 싶어서 논문도 많이 써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변질되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 어떤 부분, 무엇을 연구할 뿐이에요. 아주 부분적인 거 한 가지를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연구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박사학위자들의 그 논문이잖아요. 교수들의 논문이죠. 이런 것이 인류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지 세상 없는 과학자도 창조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 문화가 발전을 하면은 철을 다스리는 문명이 발전하기 마련인데 철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불을 다스리는 기술을 연마했다, 습득했다는 뜻이에요. 철광석을 가열을 해서 돌을 버리고 철의 부분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
포항제철이나 이런데 그 텔레비전에서 가끔 그 철이 다 녹아서 물처럼 이렇게 기울으면 철이 흘러내리는 거 봤죠? 난 장항서 이제 자라서 장항에 재련소가 있어요. 금광석 돌을 실어날래요. 그걸 재련소에서 가열을 하면 돌은 돌대로 빠져나가고 약간의 금성분이 거기에 돌 속에 있던 것이 금성분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다 이게. 얼마만큼의 온도로 얼마 동안의 시간에 가열을 하면 돌은 돌대로 금은 금대로 분리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이죠. 참 그거 굉장한 기술이에요. 돌 속에 모든 이런 광석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 성분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만 추출해내려면 불 다스리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불. 몇 도의 온도로 몇 시간 동안 얼마 동안 가열을 하면 이것이 분리된다. 하나님이 최후 심판은 창세기에서는 노아 때는 물로 했지만 최후 심판은 불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도로 가열을 하면 지구가 불탄다는 거예요. 바다에도 불이 붙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닷물에서 불이 붙는다면 바닷물이 어떻게 불에 타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그렇게 해놨어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로 지구를 살을 때 모든 만물의 원소가 다 드러난다 이렇게 돼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읽어보셨죠? 사람을 화장을 시키면 사람의 모든 원소가 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머니 잿가루 긁어서 주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재생하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로 분리시켜 놓은 것인데. 인체의 구조가 3분의 2는 물이잖아요. 수분이죠. 물과 불은 상극이기 때문에 물을 다 증발시키고 나서는 그 다음에 태워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본질의 원소가 다 분리돼 버린다. 그래서 남은 것이 뼈가루 태워진 한 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없어진 것 같으죠. 지구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어요. 어차피 사람이 생겨나는 세계인 바다에 갖다 뿌리든 산속에 갖다 묻든 어차피 지구 안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부분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급냉을 시켰다가 필요할 때 적당한 열을 가하고 충격을 주면 그것이 그 생명으로 재생되는 것을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물로 심판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해를 봉하니까 얼음바다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급냉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때가 돼서 원래 창조했던 것을 다시 있게 하시려면 천하의 얼음을 다 녹여서 물이 되게 하고 물은 바다로 흘러가고 무튼 드러나고 무태는 원래 있던 생명들이 급냉됐다가 풀리면서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의 원리라는 걸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지금
금냉시켰다가 예를 들어 정자은행이나 난자은행이 있어요. 이 세대에 뛰어난 두뇌의 그 기억력을 가진 이제 IQ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의 정자가 C니까, 난자가 C니까 정자와 난자를 추출을 해서 금냉을 시켜서 냉장 보관을 하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후에 그 정자와 그 난자를 결합시켜서 해동을 시켜가지고 충격을 가하면 다시 사람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인류가. 그러나 그 본질, 그 정자와 그 난자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재생이 가능한 것이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이런 그 부활에 관한 이치를 예배당에 수년을 다녔고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가르침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너희가 세상 신에게 잡혀서 많은 고용을 당하는 것을 내가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너희 모든 앞길을, 모든 문제를, 일들을 내가 지도하고 내가 인도해서 내가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셨던 비밀의 경륜이다 그러는데 원래 내가 계획한 바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 전에부터 계획한 그 말씀이에요. 대로 너를 결국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처소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선여기고 기쁘게 여기던 계획을 성취해 놓고 가겠다. 너를 그곳에다 데려놓을 것이고 데려다 놓을 것이고 너와 나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것은 세상의 무슨 철학자나 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날 얘기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이 이런 진리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광야에서 회막 곧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성막 안에 내가 임재하고 너희는 내 앞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정상적인 조물주와 피조물을 중의 영장인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할 거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인생을 재정립해야 되고 그러려면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맡은 좋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전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길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씨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의 씨가 섞여서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뜻을 이루는 혼잡한 말씀의 씨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첫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뱀이 와서 뱀의 말을 여자를 통해서 덧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밭에서 두 종자가 떨어져서 함께 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씨는 힘을 못 쓰고 가라지씨는 땅에서는 힘을 쓴다 이거야. 그런데 가라지씨는 하늘에서는 힘을 못 써요. 이게 특징이야. 사탄이 어둠의 천사가 창조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기려고 그랬죠.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나 땅에 내려와서는 마귀가 땅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땅의 흙으로 빚어가지고 땅에서 연단과 고난 과정을 거쳐서 광야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늘의 천상교회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광야교회에서 가나안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세운 신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광스럽게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사탄의 사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중 하나인 것처럼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귀가 얇고 그 말이 듣기가 너무 쉽고 은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붙들려 가서 스스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종의 근성을 벗어나들 못해. 세상 임금의 죽은 노릇을 하던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너희는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나의 일을 너희가 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이런 이치를 깨닫고 나의 일을 동역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죽도록 충성한다면 나는 너의 인생과 너의 후손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당장 현실적인 계산기가 이 머릿속에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계산기가 있는지 뭔 문제만 만나면 계산기 탁 갖다 들겨보는 거예요. 그게 발전한 것이 지금 컴퓨터잖아요. 자판기 탁 클릭만 하면은 뭐가 계산이 여기서 이제 컴퓨터 CPU라고 그러죠. 그 해도 그냥 색 돌아가가지고 계산을 그냥 빨리 해가지고 해답을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잡는 것은 버리고 점점 컴퓨터 부품의 성능이 얼만큼 좋냐에 따라서 비싼 값을 주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컴퓨터를 자꾸 의지해. 그러니까 컴퓨터는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요즘에는 압축 기술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손에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가 있다 이거예요. 뭔 문제만 있으면 핸드폰 열어버려. 클릭을 해서. 전화번호 옛날엔 다 암기했죠. 지금 전화번호 10개 암기 한 10 가정이나 뭐 이웃이나 전화번호 숫자 암기하고 있는 분 계세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머리가 이렇게 쇠퇴해졌어요? 머리를 쓰려고는 않고 기계를 의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필요한 어떤 아주 다급한 상황이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이 집에다 또 갖고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집으로 전화해. 핸드폰이 있어야 전화를 하지. 부인은 꼭 집에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당 목사의 거짓말을 너무 믿다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그걸 믿다 보면 어마어마한 낭패의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종결할 때 때는 늦으리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생전에 이런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증거를 할 때 이 말이 맞아, 그렇네, 그게 이치가 그러네 하고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어느 많은 것이고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다. 뭐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기준을 두고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덧입혀져서 잃었던 것,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을 의지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암기가 되어진 것, 가슴속에 생명화되어져서 저장되고 축적되어진 것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어요. 핸드폰에 의지해서는 핸드폰 죽으면 놔야죠. 핸드폰에 의지해서는 영생의 세계에 절대 갈 수 없어요. 인간이 발명하고 발전시킨 기술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